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어지도록 나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이 복음이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선교 현장에 계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그 현장에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그 현장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1인 선교사를 보낼 만큼 하나님 믿음과 또 은혜를 주시고 또 경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을 땅끝까지 전달하는 교회, 그런 가정들, 가문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병든 몸이 치유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생각이 치유되고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뇌가 치유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하나님이 이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고 걸음을 인도하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오늘 나오지 못하고 아마 비대면으로 또 예배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또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가 또 차이가 있고 또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또 준비하셔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선교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필리핀 그 다음에 태국에 이렇게 선교 현장에 우리 선교비를 지금 보내고 있고 또 우리가 방학 중에 이제 대만 캠프 또 준비하고 있고 또 지금 대학 선교교에서 대학 캠프를 진행하고 있고 또 대학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에는 서울지부 또 우리 가서 메시지를 또 이렇게 전달하고 이렇게 왔어요. 교회가 뭐 작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 이렇게 전도운동,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많은 문들을 열어주시고 또 여러분이 거기에 보내는 선교를 지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될 이유도 거기 있고 저와 여러분 응답받을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놓친 교회는 하나님이 쓰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없고 후대에 대한 갈망이 없는 교회는 그런 성도는 하나님이 써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바울이 로마 복음화의 비전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고 시골에 있지만 우리가 전 세계가 우리의 교구고 우리가 그 현장에 복음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교회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여러분이 진짜 노아와 같이 방주운동의 주역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방주를 만들랍니다. 구원의 방주가 뭡니까? 방주가 배입니다. 배. 그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으로 살던 인간이 이제는 창세기 4장을 거쳐 5장을 거쳐서 하나님 떠난 그 가인의 후손들이 번창을 하게 되고 그 피의 언약을 놓친 가인의 후손들이 번창을 합니다. 그 혈통이 나와요. 4장 5장에 이렇게 보면. 근데 언약 가진 혈통과 언약 없는 혈통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언약 가진 혈통을 중요시하잖아요. 그 언약궤, 언약 중심의 혈통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 가인의 혈통들이 이렇게 번창을 하면서 어디까지 왔냐? 오늘 창세기 6장까지 이제 왔어요. 그 6장의 내용을 보면 땅이 워낙 타락하고 이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이 떠나서 완전 육신에 취해가지고 동성애가 판치고 뭐 이런 시대가 이제 창세기 6장에 이게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인간과 함께하지 않겠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구약에 보면 사울 왕이 있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했던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이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렸어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죠?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맨 다윗만 죽이려고 그 인생을 그렇게 남 죽이는 일에 허비하게 되죠. 가인이 예배를 놓치니까 언약을 놓치니까 동생을 때려 죽인 거하고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나버리니까 왜 다윗만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인드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함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 모르는 사람에게 이게 전달할까, 저들을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세울까, 이게 정상적인 신앙의 그 마인드인데 이게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나만, 우리만, 나만. 그게 어디예요? 창세기 3장이잖아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살면 돼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그냥 나만 행복하고 그냥 나만 좋으면 돼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창세기 6장에 돈과 쾌락으로 이렇게 물질이 만연하면 이제 쾌락으로 사람들의 모든 게 이제 방향이 다 바뀝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을 오늘 맞이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셨어. 어떻게?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여러분 그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면 방주가 생각나죠? 근데 40주야로 비가 내렸죠? 여러분 최근에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지금 비 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수천만 명의 이재민이 일어나고 그 비가 며칠 왔습니까? 그거 일주일도 안 온 비일 텐데요. 그죠? 그냥 며칠 왔는데 그냥 난리 난 거예요. 그러면 40주야 비를 내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곳곳에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들을 보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지금 계획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방주 물로 심판했던 것처럼 지금 전국과 저 곳곳의 세계에 지금 이렇게 물로 며칠 한 이틀 3일만 비 와도 막 120mm 막 300mm 와도 지금 지구가 난리인데 40주야 비가 쏟아졌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아라라산이 물에 다 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다 쓸어버려 그냥. 여러분 뭐 우리가 밭을 잘 가꿔놓고 집을 잘 가꿔놓고 빌딩을 잘 지어놓고 강남에 여러분 이번에 비 오니까 막 다 물 차가지고 막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그 더 이상 타락하는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한 사람을 선택한 게 노아예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이 지역이 다 쓸려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한 사람을 당대 의인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방주 만들어라. 그리스도 운동해라. 복음 운동해라.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뭐 주일날 교회 가면 밥 주냐, 다른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가면 뭐하냐 뭐 얘기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그 방주 운동을 하고 복음 운동을 하고 그 핍박을 이기면서 그리스도의 배를 짓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은 욕하고 술에 취하고 놀던 사람들은 다 쓸려갔는데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여러분 이제 구원의 문이 닫히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심판대에 섰을 때 수많은 사람 죽고 나서 영원한 지옥으로 쓸려가고 우리는 하나님 품에 갈 건데 그때 가서 뭐 배 탈 걸, 그리스도 믿을 걸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노아처럼 당대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 나만 예수 믿어서 이런 핍박이 오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다 살았잖아요. 여러분 핍박받고 막 성경책 찢김 당하고 막 교회 간다고 막 누구한테 막 놀림 당하고 가정에 막 핍박당하고 막 제사 안 지낸다고 핍박당하고 여러분 막 기타 분질러 버리고
다 그런 전적을 가지신 분들밖에 없네. 막 기타 치니 기타 아버지 기타 다 때려 부셔버리고, 교회 간다고 기타 때려 부셔버리고, 교회 간다고 성경 기타 찢어버리고 막 그 지켰는데 여러분 가문이 지금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 가문에 지금 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 운동하고 올바른 전도 운동하면 핍박은 당연히 오는 거고, 그러나 그 핍박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고 나중에는 여러분과 그 배에 탄 사람들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선교주일로 지키는데 전 세계에는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는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개인 종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기껏 해야 100년 삽니다. 100년. 100년 살아도 잘 사셨다고 얘기해요. 우리 인생이 짧아요.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 지금 병원에 주환자실 계시는데 89세 오래 사셨잖아요. 89세면 거의 100년 사셨으니까 잘 사셨는데 어느 날 우리도 그렇게 그냥 호흡기 꽂고 이 땅을 떠날 시간표가 와요. 저 여러분 지금 건강하고 뭐 하나 할지라도 그런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개인이 이 땅에 뭐 90년 전에 이 땅에 왔어도 이 땅을 끝내는 개인 종말의 시간표가 와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자기 입으로 내가 천국 가고 내 하나님 자녀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했는데 천국 가시겠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판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왜냐 갈 곳이 이제 없으니까요. 갈 곳이 영원한 지옥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개인 종말이 있고 시대 종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뭐 조선 시대, 뭐 고려 뭐 이런 시대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 시대가 다 지나갔어요. 그죠? 또 다른 시대가 이제 우리 지금 밀레니엄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고, 이제는 뭐 AI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시대마다 지금 계속 달라요. 그러면서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지구 종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뭐 저희 가족들 와서 제가 여기 남원에 천문대 가봤는데 그 달에 대해서 한 20분 영상을 해주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달에 사람이 착륙하고 달을 정복하고 달의 우주정거장을 만들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화성에 뭐 사람이 살 수 있냐 없냐, 물이 있냐 없냐, 그래서 이 지구를 떠나서 다른 뭐 이렇게 행성들을 찾아서 인간이 이제 살아가야 될 뭐 그런 것들을 막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야, 지구가 지금 아프잖아요.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많은 환경 뭐 문제로 인하여 온난화가 가속되면서 그동안 오지 않았던 막 비들이 막 엄청 쏟아지기도 하고, 날씨가 막 여름에 엄청 뜨겁기도 하고, 막 이런 지금 온난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왜냐, 지구가 병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병들게 생활하니까 지구도 당연히 병들어서 그 인간이 행해놓은 그런 일들이 나중에는 다 인간에게 와요. 그 지구의 종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그리고 인간에게는 유한한 게 아니라 무한하다는 걸 얘기하고, 이게 유한하다는 걸 얘기하고, 무한히 살아야 될 존재, 우리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제 이 땅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 그래서 싹 쓸어버리는 그 시간표,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노아처럼 부름 받았으니, 노아가 조롱을 당하고 해가 쨍쨍 찌는데 바닷가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행동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우리도 하나님 자녀로서 마귀 종처럼 살지 않고 마귀 자식들처럼 살지 않고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현장에 방주 만드는 노아의 사명을 회복하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 다 네피림에 쓸려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내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의인 삼아 주시고, 죄인된 나를 의인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파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직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이게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보고 부러워하고, 많이 배운 사람 보고 부러워하고,
잘 나가는 사람 보고 부러워하고 그게 아니고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뭐 저 서울에 지금 아파트 막 다 반토막 나가지고 지금 뭐 이때 우리는 사야 되는데 살 돈이 없네. 이때 사야 되는데 살 돈이 없네요. 다 연끌해가지고 아파트 막 몇십억 주고 사는 걸 지금 다 반토막 나가 이때 우리는 사야 되는데 그래서 어른들은 지금 집을 사고 있어요. 청년들은 대출 받아가지고 다 샀는데 이제 돈 못 갚고 다 팔 때 돈 있는 어른들은 이제 그 집을 사가지고 이제 자기 걸 만들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그냥 끝내버리면요, 우리의 인간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교회의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 바로 방주의 사명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살도록 우리가 지금 그런 교회를 준비하고 그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많습니다. 요즘 PD수첩에 보면 이상한 교주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고 몇천억 막 돈을 가지고 막 신천지처럼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진짜 많아요. 전 그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 올바른 복음 전할 수 있는 교단 그리고 전도자를 만나서 오직 그리스도 말할 수 있도록 그 은혜 주신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다른 목사님들 이 자리에 똑같이 서서 지금 다른 얘기하고 사랑 얘기하고 뭐 윤리 얘기하고 도덕 얘기하고 사회복지 얘기하고 있는데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그리스도 전달할 유일한 사람이라고 늘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뭘 잘했다고 그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노아의 사명주 또 방주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하나님 불러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그것도 그냥 말고 시대가 이제 계속 무너져 가니까 오직 복음 전달할 교회와 그 후대들을 세울 그 성전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좀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내 생을 들어도 아깝지 않을 만한 여러분의 헌신이 되어지고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멸망받은 이유가 뭡니까? 불신앙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인이 무너지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사람에 대한 불신앙. 불신앙은 절대 인간을 행보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그 영적 상태가 지속돼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의 딸을 취하고 결국에는 불신앙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시대가 똑같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시대가 지금 불신앙의 시대가 돼버렸어요. 나밖에 모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다른 사람 어찌됐건 나만 행복하고 나만 좋고 나만 잘 살고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시대가 또 왜 멸망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 시대가 됐고 사단이 장악한 네피림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없다 하니까 사단이 문화를 완전히 장악. 네피림은 사탄이 이 땅에 떨어진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화를 사단이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리고 죄악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더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계획이 악해요. 살리는 계획이 아니요. 세우고 돕는 계획이 아니고 남을 죽이고 짓밟고 남을 이용해 먹고 모든 생각이 그렇게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면 근심. 하나님도 근심을 하셨다는. 여러분 교회를 보면 어떤 면에서는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들지 않나요? 목회자가 그런 근심이 들면 그 사람은 문제 와요. 희한하더라고요. 목회자가 어떤 성도에 대해 마음에 이렇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마음에 근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마음을 가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할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계획이 누군가 와서 옆에서 이렇게 조언하고 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보통 얼굴빛이 달라지고 이게 또 그리고 그 말을 안 들으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목회자에게도 그런 시간표가 있어요. 마음이 근심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그 근심됐던 생각대로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와 있어. 근데 하나님도 분명히 그 시대를 보고 근심하셨대요. 그래서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대요. 그래서 작정하신 거예요. 쓸어버리기로. 더 이상 죄악이 관영하면 안 되니까.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하고 똑같아요. 의인 10명이 없었고 하도 타락하고 동성애가 판치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진짜 이 노아 같은 그런 사람을 또 준비해 놓으시고 또 그 현장을 살리셨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서 이 땅이 더 무너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방주운동하고 평생 그리스도만 전달하다 가리라. 이게 여러분 마음에 와닿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게 세상이요. 죄악된 세상. 우리는 여러분은 너무 선한 데 있고 착한 데 있어서 모르지만 밖에 나가서 노는 사람들이 노는 문화가 똑같아요. 지금 노아 시대하고 사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구원의 사람 노아입니다. 노아를 하나님이 렘넌트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시대마다 복음이 사라질 때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준비하셨어요. 다음 주가 교회 10주년이라고요. 다음 주에 성구 뭐 하나 달라고 어제 오집사님 저한테 얘기하는데 할 거 없어요. 이사야 6장 13절 남은 자요. 10년 동안 뭐했냐 하나님이 복음 전할 사람 남겨놓은 거예요. 전 너무 감사해요. 10년 동안 뭐했냐 진짜 이제 복음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복음 운동할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남은 자예요. 이 지역의 남원을 살리고 그저께 서울 가서 메시지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희를 이렇게 맞으러 나왔어요. 밥 먹어서 하신 말씀. 목사님 제가 목사님 몇 번 볼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식사를 어떻게 대접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자기가 남원 출신이라는 거예요. 남원 용성중 우리 교회 용성중 다니는 친구. 그리고 남원고에 나와서 자기 어머니 죽항동에 아직도 살고 계시고 권사님 여기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워낙 오래 다니셔갖고 개척 멤버여가지고 뭐 교회 옮기라 이렇게 말을 못하고 어머니 혼자 거기 계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 남원 시골에서 이런 전도자가 나와서 지금 서울을 지키고 있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역마다 다 무너져가고 다 쓸려가는데 이 시골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된 남은 자가 이렇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전라북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남원에 또 여러분이 사는 지역을 하나님 그 재앙막을 하나님이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게 렘넌트예요. 그게 아브라함이고 이삭, 야곱, 요셉이고 저 7명의 렘넌트들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 없어요. 교회에 관심 없어요. 교회가 잘 되든 안 되든 관심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생명에 관심이 많잖아요. 여러분 전도운동에 관심이 많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선택해 주신 거예요. 남은 자로. 그럼 남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남아야지. 남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힘이 있어야 남아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평생 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간에 누가 뭐라 했다 삐져가지고 또 딴 데 가지 말고 누가 또 뭐 한다고 속상하다고 또 삐져가지고 예배 또 그만두지 말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줍니까? 여러분 와이프도 여러분 인생을 안 살아줘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된 인생이 있는데 다른 사람 말에 걸리고 환경에 걸리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고 예배 못하고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남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뭐예요? 힘 얻어야 돼요. 아멘. 이제 남아있지만 말고 힘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을 자가 돼야 돼요. 문화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렘넌트 운동하고 후대 운동하려고 하는 이유는 치유운동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100년 된 춘향 우상 무너뜨리고 복음 문화로 바꿔야 돼요. 교회가 그 지역을 장악해야 돼요. 문화를 장악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을 남겨야 돼. 우리는 이 땅 떠나고
저 후대들이 이 복음의 깃발을, 이 복음의 바톤을 붙잡고 계속 후대까지 복음 운동할 그런 남길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노아였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장 1절에. 그래서 노아를 뭐라고 합니까? 은혜의 사람입니다. 한탄했는데 8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면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그러나 병준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예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속에 거할 자예요. 그러면서 노아가 이것이 노아의 족보인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 수 있다니까요. 내 멋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성령의 인도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성령 인도받고 목사님이 성령 인도받고 중직자가 성령 인도, 모든 사람이 성령 인도받아서 그리스도의 방주의 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는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운동, 렘넌트운동, 후대운동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셨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방주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지금 시대는 계속 멸망 속에 가요. 여러분 가문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복음이 계속 사라져요. 교회는 많아요. 복음 전하는 교회는 없어요. 앞으로 무슬림들 계속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은 평생 사는 동안 이 땅 떠나기 전까지, 여러분 가장 효력 있는 게 유언인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떠나기 전에 말씀하세요. 지금 생각해 놓으셔. 뭐라고 말할까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들아. 그럼 안 되죠. 엄마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평생 누렸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하실 것이니 그리스도를 믿고 평생 교회 섬기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으라고 우리가 유언해야지. 그게 힘 있어요. 그 말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한 말은 자녀들은 평생을 생각한다니까요. 그 말이. 그래서 우리가 평생 그리스도 위에 살고 평생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을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을 만드는 거고, 그 지역 살릴 망대를 세우는 거고,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안테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방주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성전 건축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저 안에 나와 관련된 모든 가족들을 태우고, 또 여러분 아는 지인들을 다 태우고, 앞으로 다 쓸려져 가는데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언약적 축복 누릴 사람들인데, 우리가 지금 그런 성전을 건축하는 시간표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저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헌당되기까지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귀하게 사용하시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건축한다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부담되니까. 왜요? 헌금해야 되니까. 돈 내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 시간표에 교회에 와서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가정은 진짜 축복받은 가정이에요. 진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부담돼서 교회를 안 온다니까요. 잘 나오다가도 그 성전 짓는다면 안 오고 딴 교회 또 옮겨가요. 근데 뭐 오고 가고 하는 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방주 만드는 일에 함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방주를 왜 만들죠? 저주를 멸하기 위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때부터 인간은 멸망하기로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예배를 실패하죠. 그때부터 안색이 그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 가문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방주 안에 타지 않으면 여러분 가문에 치고 들어오는 저주재앙을, 그게 많이 배웠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배에 타야, 그리스도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교회의 주인 될 때 이 저주재앙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방주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을 막는 길은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 안에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는 자들이 다 그 배에 들어올 수 있도록. 멀면 여러분, 저 멀어도 늘 서울 갑니다. 딸 아파가지고. 왜냐? 거기 가야 사니까 가요. 거기 외에는 제 딸을 고쳐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 피 하나, 여러분 피는 옆에서도 뺄 수 있어. 여기 옆에 의료원 가 5분만 가도 피 뺄 수 있어요. 그 피 빼러 8시간 갔다 와요. 8시간 피 한 번 빼러 8시간 간다니까. 그 피 빼는데 얼마나 걸려요? 5분도 안 걸려. 주차하는 데만 5분 걸려. 세브란스 가면 주차하는 데만 5분 걸려. 근데 왜 가요? 걔를 살릴 수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어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고, 그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가 딴 데 다 없고 남한에 여기만 있다 하면 여기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 가져야 돼요. 복음 말하는 교회,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 저주 무너뜨리는 교회, 재앙 무너뜨리는 교회, 그 사람의 영적 문제 치유할 수 있는 교회.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복음 들어가면 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주를 멸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가문에 언약적 축복이 흘러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성전 건축하게 하시는 거고, 뭐 때문에요? 개인 구원. 6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코페르나움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하는 게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부모님 때 막 헌신을 하셔가지고 교회를 지어놨어요. 근데 그 부모님들은 얼마 못 살고 이 땅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거기서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하던 그 교회에 자기는 행복했죠. 왜냐하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게 너를 위하여요. 그게 누구 때문에? 네 가족을 위하여. 부모님이, 누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어느 교회를 짓는데 빚을 내가지고 3천을 헌금을 했대요. 근데 그분이 빚을 낼 상황도 아니고 그 헌금을 할 상황도 아니래요. 근데 자기는 그분을 보면서 미쳤다고 생각했대요. 아니, 자기 지금 먹고 살 것도 없고 힘든데 그 3천이라고 돈도 없는 사람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그 교회가 지어졌는데 그 교회에 조카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조카의 사이가 은혜를 받고, 조카의 그 딸들, 아들들이 은혜를 받고, 가정, 가문이 그 교회에서 다 은혜를 받고 교회 헌신하면서 가문이 다 살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그분이 그 헌금할 마음이 없었다면,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었으니까 그런 분들이 헌금을 해서 교회를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없었다면 그 교회는 이렇게 있다가 없어졌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교회에 흐지부지 하다가 어디로 딴 데로 이사 가고 뭐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또 뭐 이동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워놓으니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자자손손 후대가 거기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영혼의 집에서 힘을 얻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단순히 오늘 내가 와서 은혜 받고 가는 그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좀 멀리 보고 미래를 보면서 내 자녀가, 또 그 자녀가, 그 후대가 계속 3대, 4대, 5대, 6대가 와서 이곳에서 은혜 받고 평생 이 지역을 장악하면서 복음으로 복음운동하고 살아갈 그 성전을 여러분 마음에 담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성경책 하나 주고 죽었어요. 대동강에서.
그런데 그 성경책이 떨어져 그 성경책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지금 한국이 이렇게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우리나라 오늘 뭐 보니까 신문에 뭐 우리나라 방산이 뭐 전 세계 뭐 4위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 하던데, 뭐 지금 만들었던 뭐 K9 전차, 그 다음에 무슨 뭐 경공격기가 뭐 록틴하고 뭐 계약이 돼갖고 뭐 1000대 뭐 전 세계 뭐 팔기로 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6.25 때 지금 전차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완전히 다 지금 밀려가지고 지금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진 나라가 지금 분단 70년 만에 전 세계 방위산업 전체 4위가 할 정도면 엄청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 사상을 바꾼 게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선교주일로 지키잖아요. 해외에서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전달된 성경책, 그 복음 때문에 우리나라 학교 세워지고 교회 세워지고 병원 세워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아가지고 지금 역으로 지금 선교하고 있는 나라가 됐다니까요. 그분 한 사람은 성경책 주고 죽었다니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가서 선교 활동도 못하고 그냥 가자마자 죽어버렸네. 근데 그 피와 땀, 그 눈물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복음받고 이렇게 행복한 나라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막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드리는 예물, 그리고 성전 건축 마음 담고 기도하는 그 헌신, 그 때문에 누군가는 앞으로 이 교회에서 전도자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수많은 일꾼들이 나와서 전라북도 지역 살린 제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걸 여러분 보고 우리가 헌신하고 가는 거지. 지금 우리는 맨날 현실만 받아요. 지금 없고 힘들고 나약하고 그것만 보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멀리 보세요, 멀리. 그래서 가족 구원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건축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 복음 운동하고 지계 운동하는 것도 그 현장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 방주를 만들고 여러분 직장에 방주를 만들고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이 그리스도의 방주 운동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방주의 특징이 있어요. 방주는 잣나무인데 잣나무는 썩지 않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말씀과 메시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받는 그 말씀, 그 메시지는 없어질 메시지가 아니고 썩지 않고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왔는데 그 방주를 말 때 뭘로 칠하죠? 역청을 칠한다고 했어요. 역청을 칠하면 절대 멸망의 파도와 물결이 그걸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안전한 거죠.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 영혼이 안전하고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안전한 거예요. 사단이 절대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어디를 떠나면 방주 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데 못 들어가. 거기에 들어온 모든 사람, 모든 짐승은 삽니다. 구별이 없어요. 들어오는 사람은 살아요. 들어오는 짐승은 다 살게 돼 있어요. 방주 안에. 여러분 지금 이 구원의 방주 안에 우리가 이게 배입니다, 배. 큰 배는 아니지만 작은 배지만 이 구원의 방주 안에 타 있는 그리스도의 배에 타 있는 여러분 인생은 안전하고 여러분 가문은 안전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일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그것들을 하나님 축복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방주는 시한이 있어요. 문이 닫혀요. 7장 16절에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이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열어놓고 언젠가 닫을 시간표가 있어요. 그리고 닫혀진 다음에는 반드시 뭐 있어요?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심판의 때 말세 지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배에 탈 수 있게 정말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는 뭐 세월아 내월에 언젠간 되겠지 그게 아니고 닫히는 시간표가 있어요. 문이 닫히는 시간표. 그 문이 닫히면 심판을 받는데 배에 탄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릴 것이고 그 안에 타지 못한 사람은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 40주의 홍수로 다 쓸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주를 만든 이유, 그 안에 다 태워야 돼요.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이유, 아이들, 치유받을 사람들, 세상에 무너진 서밋들 다 살려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이라는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유 있는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의 이유 있는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생 방주 대신 그리스도 위에 살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살아요. 뭐 썩어져갈 것들을 향해서 가지 말고, 성공을 향해 가지 말고, 내 유익을 따라가지 말고 교회에 방향 맞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놓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을 다 쏟아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와 관계없는, 교회의 방향과 관계없는 내 목적과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놓고 그거 따라가고 교회 떠나버리고 교회 반대로 가버려요. 교회는 영혼의 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대구에 계신 부모님을 보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데, 거기는 그 할머니, 그 다음에 어머니, 그 다음에 딸, 그 다음에 또 손자가 없지. 손녀들이 그 교회 다니잖아요. 4대가 거의 그 교회에 다녔단 말이에요. 그 교회 지하에 물 셀 때부터 그 교회, 조그만 교회에 다녔는데, 그 교회 지금 성도가 300명, 500명 되는 교회인데, 거기에 초대 장로님이 저희 아버님이셨는데, 지금도 뭐 하고 계시지만, 어찌됐건 자나깨나 남원에 와도 새벽 기도 간다고 가셔요, 그냥 가신다니까요. 저녁 10시, 11시 가신다니까. 내일 새벽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주일은 반드시 본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려요. 반드시 그 교회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다른 장로님들은 혼자 다니는데 교회를 혼자. 그래서 틈만 나면 교회가 이제 뭐 건물 리모델링하고 몇십억의 부채가 있으니까 틈만 나면 교회를 떠나려 생각. 왜냐? 교회 부채 있으니까 장로님들이 그걸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혼자 나오는 사람은 틈만 나면 교회 떠날 생각을. 장로님인데도. 그래, 우리 아버지 얘기한답니다. 자녀들이 많잖아요. 한 20명, 30명 되니까 거기에 전도한 사람들이 막 장로 돼 있고, 막 권사님 돼 있고, 막 하니까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막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화가 안 된 분들은 좀만 문제 있으면 막 교회 그냥 딴 데 가요. 어디로 가냐? 그 옆에 하나교회 크잖아요. 다락방하는 교회. 그게 가면 누가 아무 말도 안 하거든. 그 교회 가면 교회 크니까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 문제 작은 교회들이 문제 생기면 다 어디 가냐? 하나교회로 다 가요. 그 교회는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푸근하게 사람들 다 앉고. 교회 또 막 문제 있어. 서울에 작은 교회들이 막 문제 생기면 어디로 가냐? 임마누엘 서울교회 다 가버려. 요즘 임마누엘 서울교회 자리가 없대. 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다 부산에 이 교회 저 교회 조그만 교회들 문제 생기면 다 어디로 가냐? 부산 임마누엘 교회로 다 가요. 유 목사님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큰 교회들이 이러게 돼요. 작은 교회들 조그만 문제 생기면은 막 이게 여기 옮겼다 저기 옮겼다 막 이러게. 그런데 그분들은 교회 중심이 딱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가족들을 다 그걸로 모아요. 하나님이 모아가지고 거기서 다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세워야 될 교회가 내 일대에서 끝나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 후대 자자손손이 그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사위가 그곳에 오고 며느리가 그곳에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운동하는 교회 와서 237 5천 종족의 복음운동할 그런 교회를, 그런 성전을, 그런 방주를 우리는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 하나님 소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라. 이 현장의 방주를 만들고, 또 여러분 가정에 만들고, 또 여러분 직장에 만들고, 그래서 그 배에 다 태워라. 그래서 우리가 지역마다 지교 운동도 하고,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 전주에도 그렇게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 전주에 근영학교 우리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되는 사람들 그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거기가 방주니까. 거기에 사람들 다 태워야 되니까. 그 사람 많아지면 뭐 예배당도 생기겠죠. 그럼 그 지역에서 또 예배 드리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14개 시군에 복음운동할 방주를 만들 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남원에 기획에서 저와 여러분 이곳에 부르셨으니, 우리가 짓고 있는 저 성전이 그런 노아가 만들었던 배처럼 그 안에 모든 구원받을 자, 생물 다 생명을 보존하고 남원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그 구원의 방주에 여러분 가족 가문들, 여러분 친척들 다 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방주인 교회를 세운 일에 올인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노아를 당대 의인으로 부르셔서 이 복음운동, 방주운동 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듯이 우리를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노아의 사명 주시고 방주운동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주, 저 성전이 잘 건축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건축되어 정말 전도운동과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나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친척들, 나를 아는 모든 자들이 그 방주에 타서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